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진리가 드러나고 자기네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잘못을 회개할 생각은 아니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그 궁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모여가지고 계획짠 게 아니라 잡아 죽일 방도를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건 피하자. 왜냐하면 밀란이 나면 로마 군인이 출동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네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이 로마 군인으로부터 빌어쓰는 이 권력, 알량한 권력, 자기네들의 이익줄 이거 끊어지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고 앉았습니다. 탐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탐욕, 자기의 수입 들어올 건덕지는 절대 건들지 말고 선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잡아 죽이자. 이 탐욕과 악독이 똘똘 뭉친 덩어리들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못된 것들이죠. 두 번째 인간들은 한 여자가 이렇게 향유를 부으니까 화를 내어 4절에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낸 인간들입니다. 자기네 향유를 뺏어간 것도 아닌데 여자가 여자의 향유를 부었는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지껏 뺏어간 것도 아닌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지돈 한 푼을 줘본 일도 없으면서 화를 내고 앉았습니다. 이상한 아이들이죠. 가끔씩 보면 유재석은 돈도 많이 벌면서 이렇게 불우이웃 안 돕는다고 뭐렇게 샀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가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돈 내갖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남이 돈 많이 번 거 그걸 가지고 야, 왜 쟤는 안 돕냐 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가지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기가 마치 아주 선한 양 하지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이걸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고 이 인간은 도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러놓고 자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은 그러면 아주 좋은 행위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은 30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익이 남는 행위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향유를 허비한다고 화를 내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간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상은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건 이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그건 흔하지 않은 일이죠. 이 귀한 옥합을 다 깨뜨려 부었다. 사실 이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많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낭비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흔히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사가지고 선물한다는데 초콜릿을 어디 마트에 파는 1,000원짜리 초콜릿 이런 거는 또 안 줘요. 비싼 거. 모양이 예쁘게 과대 포장돼 가지고 그런 거를 무리를 해서라도 그 돈을 주고 근데 또 중고생 애들 자기가 자기 돈도 못 버는 애들이 더 심해요. 몇만 원짜리 초콜릿을 갖다 줍니다. 그게 허비고 낭비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좋아하는 친구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심장이 통통통 해가면서 그걸 갖다 줍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관계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이고 허비로 보이지만 내가 이걸 가진 걸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갖다 주는 자체가 이게 사랑이고 이게 존중이고 이게 행복인 거죠. 이 여인은 그 행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향유를 부음으로 나타낸 거죠.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3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비싼 그런 향유를 다 깨뜨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사랑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인간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통틀어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 온 헌신을 바쳐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었나 하면 눈만 뜨면 돌아서고 배신하고 죄를 짓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그걸 뿌리치고 또 돌아서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게 낭비죠. 어찌하여 화를 내어서 어찌하여 아들을 허비하는가라고 꾸중하고 욕할 만한 그런 사랑이죠. 지독한 사랑이죠. 그 사랑 자체가 그렇게 정말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라기보다는 그것과 비슷한 양상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어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게 복음인데 그것처럼 이 여인도 이런 일을 행하였는데 이게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 일도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일이냐? 첫 번째가 이 향유를 허비한 일입니다. 이 여인으로 보면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여기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나병 환자가 성 밖에서 생활을 하도록 멀리 떨어진 곳이란 얘기죠. 이 지금 있는 지역이. 근데 나병 환자가 있는 지역에 거기서 같이 촌에 사는 사람들이면 어쩌면 진 밖으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의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는 여인이 뭔 돈이 많아가지고, 뭔 힘이 있어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갖췄겠습니까? 근데 그 향유를 다 내어놓을 정도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어떤 일이냐? 첫 번째는 향유를 허비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가만두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향유가 허비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평가 같은 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알아주시기만을 위하여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의 힘에 부딪게는 오히려 있는 힘을 다하고도 지금 어쩌면 이게 자기의 앞일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다 쏟아부은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음 알아주시기만 바란 그 마음 하나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다면 내가 이거 힘에 부치더라도 합니다 이거죠. 그 사랑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떤 일이었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이 힘없고 돈 없고 그렇지만 힘을 다하였습니다. 아이고 요건 좀 남겨놓자 이게 아니라 다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모든 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긴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고난의 길로 가실 예수님의 일을 미리 준비한 결과 합력하여 선이 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일이 된 것이죠. 이 여인은 그거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온 힘을 다 바친 헌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것이죠. 그 여자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데 쓰신 것이죠.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도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사랑이죠. 첫 번째 인간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두 번째 인간은 화를 낸 어떤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할 망정 이 진심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를 낸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낸 사람들한테 대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한편으로 보면 너네들 그래서 가난한 자 늘 너희들이랑 함께 있었는데 도와봤나?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겁니다. 근데 이 화를 낸 인간들이 뜨끔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죄성은 그런 거 모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래, 가난한 사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도왔나? 도왔나는 아닙니다. 도왔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항상 함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도 좀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만한 어떤 좋은 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는 주말마다 놀러도 안 가고 이 좋은 꽃 피는 계절에 이게 뭐 하는 일이고, 이번 주 주일에도 또 무슨 달리기 대회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는 이 좋은 날 나가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하노? 때로는 허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로 예수님께 좋은 일, 예수님이 인정하심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일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엿새 동안 힘써 우리 일을 하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들을 우리의 있는 힘껏 돕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게 천국 백성의 영화로운 삶입니다. 수준 높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폼나는 삶입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여인이 뭐 부자였다 그런 거 아니고, 이 여인이 뭐 권력이 많았다 아니고, 그냥 가진 것 전부인데 그것을 지금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허비라고 생각할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기만을 바라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게 폼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